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잘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7절에 있는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구약 시편 95편 7절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성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들과 선지서들은 물론 시가서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또 성서적인 설교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었거나 만나 말고 다른 것들을 먹고 싶었거나 길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라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때 믿음과 순종이 뒤따르지만 교만하고 완고할 때는 불신앙과 불순종만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부정되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이 있어 온유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강팍이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의 바로 모세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했을 때 나타냈던 반응입니다. 강팍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에
진흙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별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햇볕이라도 햇볕이 쪼일 때 양초는 녹습니다. 그러나 진흙은 말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갑자기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별도 그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상태, 태도가 어떠함에 따라서 전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 그리고 증험한다라는 말, 이 말은 원어에서 비슷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시는 많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두려운 징계들도, 국률의 구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를 날마다 먹을 양식으로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 안식이란 가나안 땅을 가리킬 것이지만은 좀 더 깊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참 안식과 또 장차 들어가 누릴 영원한 하늘에서의 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은 참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또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는 태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적 태도는 결국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로 있는 말씀, 우리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자, 형제들아 하면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중에 불신앙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불신앙의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마땅하고 기본적인 일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것이 곧 근본적인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밀착하여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결과는 죽음과 불행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참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것은 현재의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이라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바로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좋은 과거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바로 할 때 우리의 내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우리 중에 죄로 강팍해 되는 사람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오늘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농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 중에 제일 의미 있고 중요한 금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황금, 백금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살면서 과거에 우리 집에는 어땠고 내가 어땠고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만 쳐다보고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막상 오늘 그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권면하다. 우리 중에 죄로 강팍한 사람이 없도록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권면하다라는 뜻에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14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들 불피는 장작을 보시면 각각 따로 놓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불붙은 장작을 서로 푸게 놓으면 더 잘 붙듯이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더욱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죄의 유혹이라는 말은 죄의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그리고 즐거운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죄가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죄는 갈등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파탄을 가져옵니다. 죄는 행복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을 줍니다. 죄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입니다. 죄의 속임으로 사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죄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굳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기 때문에 온 주변에 다 전파시키고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퇴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 온유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에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자가 없도록 매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함으로써 믿음과 선행의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원고 1895년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 대리자의 의지와 행동에 맞추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가 제안하시는 인자하신 제안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또 열렬하게 응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믿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높여 감정 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위에다 놓아야 한다. 자,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격려함으로 강팍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첫째, 성경 말씀의 영감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누를범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매일 서로 권면함으로 불신앙에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귀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서로 비잘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